먼저 성경 하나를 찾아봅니다. 에레미야서 14장입니다. 에레미야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원주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마이크 상태가 안 좋거나 뭐가 그렇게 될 때는 단톡방에 카톡으로 올려주시면 또 빠르게 또 수정할 수 있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4장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를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의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였도다. 선지자들이 변질되기도 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던 자들이 거짓 선지자로 변질했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바른 기도의 원리와 응답과의 관계 두 번째 시간 예수 사랑 예수 동행 이야기 모교 성경학교 29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서 하는데 먼저 제가 왜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했느냐 하면 사실은 그 기도와 전도 한국 교회에서 기도와 전도 빼면 시체잖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면 땡이에요. 뭐 최고로 인정받는 거예요. 영성 있고 뭐부터 시작해서 믿음 최고이고 뭐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요구할 것이 없을 정도로 교회에서는 그렇게 취급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오늘 그 에레미야서도 마찬가지지만 분명히 이 기도 성경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라는 이 본질, 기도의 어떤 원리를 보면 분명 무조건 많이 모이고 많이 하고 또 그리고 뭐 크게 하고 또 응답 받을 때까지 하고 하는 이 기도라는 그 자체보다도 사실은 먼저 우리가 기독교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기도에 대한 것을 잘못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분명 너희가 내 양육 안에서 내 뜻 안에서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양육의 길을 오지 않고 다른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기도해도 금식해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너희들에게 내가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징벌할 것이 있다라고 분명히 거기에 보면 기근과 전염병 이런 것들로 칼과 이런 것들로 내가 채찍을 드리라고 말씀했는데 예언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보내지 않은 그들이 그렇게 그 말이 아닌데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기도 많이 하세요. 복 받습니다. 전도 많이 하시고요.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잘못 예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변질되게 다르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사람이 많이 모여서 숫자가 많이 모이고 광장에 모이거나 뭐 어디 모여가지고 기도 모임을 가지고 기도를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엄청나게 자랑하고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라는 그 종교 안에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사야서 1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회로 모이고 성회로 모이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체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라는 어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어떠한 것을 구할 것이냐는 거고 어떠한 목적으로 모였냐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모였어? 네가 그렇게 예배 드렸어?
예. 그렇지만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들이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유튜브상 이렇게 보면 기도 그리고 기도와 항상 따라오는 게 뭐냐면 응답이에요. 응답. 그러니까 응답 받는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응답 받을까를 계속 그런 것 쪽으로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응답 받는 방법. 그래서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따라야 되고 응답을 받아야만 뭔가 되고 그 응답을 받는 목적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들이 많은데 지난주에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지만 오늘 바른 기도의 원리를 지난주에서 계속 들으시면 바른 기도의 원리를 봤더니 이게 종교적으로 내 욕심과 내 뭔가를 채우는 목적의 대상이 아니구나.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로 그 관계만 바르게 되어지면 그래서 첫 번째 원리가 기도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게 그리하면과 그래야 하지 않으면의 원리를 말씀드렸죠. 다음 주에는 기도의 원리 하나 또 더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예, 신약에 와서 더더군다나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오히려 그 원리를 또 성경에 계속 성경적인 것을 근본으로 예수님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너가 그리가 하기만 하면 알아서 내가 모든 걸 해줄 거야. 근데 그리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기도하든 아무리 부르짖든 금식을 하든 전혀 내가 응답하지도 않고 만약에 응답했다면 그거는 다른 것이 좋았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마지막 카드로 그냥 그렇게 쓰다가 버려질 것이 정과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분명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본질,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 안에서 기도의 본질이 무언지를 바르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일반 종교적인 관념과 종교적인 생각 안에서 비나이다 내 필요와 내 목적, 내 어떤 원함과 내 욕심을 채우는 그것이 기도라고 잘못 전달하고 잘못 배워놓으니까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받으면 최고인 줄 알아요. 아니요. 뒤에 나오겠지만 기도의 원리 응답과의 이 관계도 또 다른 게 있다니. 응답 받아도 망할 수도 있어요. 종교 안에서는 반드시 응답이 목적이겠지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는 말씀해 온 거 지난주에 정리한 거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게 시리즈로 나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난주 부분을 좀 다루고 갈 수밖에 없어요. 바른 기도의 원리의 기본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유대교나 기독교적인 종교의 관계가 아니라 이 종교의 관계 안에서 아무리 몸부림쳐봤자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더 많이 뭘 합시다. 부흥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 안에 성경으로 우리 더 연구하고 더 말씀 많이 봐야 됩니다. 그 기독교라는 종교 사상 안에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니까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본질적인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양육의 관계로 그 관계를 뛰어넘지 않고 기독교라는 종교의 사상 안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걸 뛰어넘지 못해요. 정과 욕심을.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바른 기도의 원리의 본질이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구해야 될 것과 구하지 말아야 될 것 성경에 나왔다니까요. 구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신경 써야 될 게 무엇인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안 설명한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의 기도는 세상의 종교의 기도와 틀려요. 응답이란 결과보다도 바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우선이에요.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교제와 사귐과 소통과 사랑 안에서 맺어져가는 과정 그 자체가 중요하고 결국 아버지가 원하는 양육의 내용과 아버지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의 기도는 영적인 교통이요 교제이고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구하라는 내용이 따로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따로 있다니까요. 그걸 제대로 말씀 안에서 가야 되는데 무조건 응답받는 데다 초점을 둔다는 거죠. 그리고 응답받아서 뭔가 내 손이 만져지고 뭔가 부유해지고 내 뜻대로 뭔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금식했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응답 자체보다도 그 응답 때문에 망하는 경우도 더 많은데요. 사실은. 알고 보면 성경 안에서는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 밑에 프린트물에 밑에 보면
위에서 고린도후서 4장 2절 볼게요. 우리는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간교한 행동,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잘못 예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하지 않고 멋대로 간교한 행동을 하거나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거죠. 사람을 속이는 일에는 아무 흥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인 양 믿게 하려는 따위에 수치스러운 방법은 사용하지도 않고 진실만을 말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사람에게 떳떳이 내세울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그것은 영원한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나 가리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양육의 길을 가지 않고 종교심 안에서 유대교나 기독교 그 종교심 안에서 자기의 정과 욕심을 채우는 예수님을 아버지로가 아니라 종교의 수단으로 자기 욕심을 채워주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자들에게만 이것이 가리워질 거라는 거죠. 진리가. 4절에 이 세상의 신인 사단이 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그의 위에 비치는 하나님의 모습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단에게 미혹당했다는 거예요. 왜 미혹당할까요? 자기의 정과 욕심을 버리지 않으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기준대로 말씀을 말씀대로 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 자기 만족을 채워주는 사람, 거짓을 말하든 잘못되게 속이든 자기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든 그렇게 하든 간에 그것에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짓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세상 종교처럼 많이 부르짖고 많이 하고 많이 해서 뭔가를 많이 채우고 응답을 많이 받는 것이 복인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시리즈 계속 들으시면서 지난주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벌써 우리가 잘못 배운 게 너무 많구나. 내가 잘못 구한 것이 너무도 많구나. 이거는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상태, 내 안의 정과 욕심을 점검하고 내 속의 것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구하지 말아야 될 걸 내가 구했고 그리고 내 멋대로 뭔가 했구나. 예수님을 우상인 것처럼 우상처럼 송아지로 그렇게 내가 섬겼구나. 수없이 그랬구나. 그게 잘못된 그것이 정말 잘못됐고 예수님과 원수되는 것인데 내가 잘하는 것이냐 그렇게 배우고 그 사람들을 따랐구나. 그럼 이것을 제가 이렇게 확 뒤집어서 거짓에 속지 않도록 이 원래 원리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원리를 근데 그것 중에 기도와 전도라는 것이 가장 크게 혼란스러워져 있어요. 기도와 전도라는 그 부분이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만큼 굉장히 오류가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번 교회에 정말 뼈저리게 하셔서 정말 여러분들 제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말씀을 따르고 제대로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어떤 교인 여러분 교회에 속한 교인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프린트물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내 속에 탐심이 있으면 탐심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니까요. 광야교회에서 그랬다니까요. 출애굽해서 침례도 받고 은사도 맛보고 그리고 매출하게 한 모든 걸 맛보고 수없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수없는 표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탐심과 정과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정과 욕심을 가지고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응답을 받고도. 그것들로 진노가 임했는데 지금도 금야철야에 가서 새벽기도 나와서 작정하면서 그 하기 전에 먼저 이것이 내 마음속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보고 이것이 내 탐심이냐 예수님의 뜻이냐 그것이 분별이 안 될 때에는 구하고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모든 주권과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말씀을 제대로 성경 안에 다 나와 있는데 성경 안에 어떻게 하라고 다 나와 있는데 그것에 마음을 두고 내 고집과 내 정욕과 내 생각과 나로 말미암은 이것들을 다 벗어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초점을 맞춰 가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는 구하면, 그러니까 종교적인 마음과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수천 번 나와서 기도하고 수천 번 나와서 예배하고 수천 번 나와서 뭘 해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인격의 분이에요. 그분이 속지 않아요. 마음 없고 중심 없고,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중심을,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점검하시는 분이에요. 우상과 틀려요. 속지 않아요.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얼마나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에 대한 마음으로 뭔가 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원하시는데, 이거를 너무 가벼이 여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고 내 목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안에 밥을 굶고 금식하고, 아니요. 예수님은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응답해주고 욕심을 채워주고 정과 욕심을 채워주고 만족을 주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분이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드시는 분이고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맞아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예수님다운 자로 변화시켜주고 새 사람을 원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서 죄에서 멀어지고 정과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그거 하나만을 바라고 목적하는 거고, 그런데 그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예수님을 향한 목적으로만 가지고 나가니까 그게 우상숭배인 것이죠. 하면 할수록 진노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응답이 없는 게 복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 마찬가지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이 얘기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뜻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멋대로 이용하는 그 수단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이름으로 하고 그를 그대로 나왔네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는 그 기준을 따라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그래야, 그래서 모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아버지께 그게 상달이 되는 거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니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거니까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요. 예수님으로 예정된 거니까요. 사실은 성경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뭔가의 목적은, 자, 요한 1서 1장을 볼게요. 종교적인 관념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의 관계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 요한 1서 1장 볼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성경을 통해서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셨으니까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까 그 야고보서 골로새서 3장 17절 본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라는 것처럼 예수님과 사귐 과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늘나라에서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의 본체와 본질과 본령이었던 그 세 분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목적과 그 뜻과 그 계획을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이루시고 그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하셔서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한 자녀요 아버지의 뜻에 맞는 자녀로 양육의 길을 가는 것이요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요 아버지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관계 그 자체가 곧 기도라는 거예요. 사실은 서로 호흡하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서로 소통하는 것들이 종교적인 뭔가를 구하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전혀 기도라는 단어는 똑같지만 그 원뜻과 의미는 종교적인 유대교적과 기독교적 수많은 종교에서 사용하는 비나이다 하는 그런 내용과는 본질적으로 의미가 전혀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귐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알기를 원하고 나타나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5절이에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께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창조의 목적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빛 대신 예수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뜻을 알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죄에서 멀어지고 죄를 깨끗이 씻어주고 우리 안에 있는 정과 탐심이 우상숭배니까요. 바로 죄잖아요. 우리 속을 깨끗하게 시켜주세요. 옛사람적인 것을 지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항상 교제하고 항상 동행하고 그 예수님과 소통하는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제대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제대로 예수님과 소통하고 제대로 예수님과 교제한다라면 항상 목적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내 필요와 내 목적과 내가 이루려고 하는 나의 뭔가를 채워주고 응답해주는 목적이 아니고 응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나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내 속의 정과 욕심을 제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뜻을 따라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틀려요. 기도라는 단어는 똑같은데 본질적으로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을 볼게요. 그래서 기도라는 이거 전에 기도 많이 하고 뭐 많이 하고 열심히 부르짖고 뭐 하는 거 그거 전에 더 중요한 게 뭔지를 봐야 된다고요. 로마서 1장 21절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게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종교 안에서 마찬가지 뭔가 많이 하는데 유대교 안에서 마찬가지였어요. 뭔가 나와서 성전에 나오든 어디에 나오든 와갖고 기도하고 뭔가 광약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뭔가 하는데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경외와 아버지의 존중과 아버지로서의 양육의 길을 가지 않고 자기 속에 있는 끝없는 정욕을 버리지 않고 정욕을 내려놓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정욕을 채워주는 대상으로 끝없이 계속 그걸 향해 가기 때문에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아무리 깨우쳐 주시고 아무리 기회를 주셔도 예수님에 대한 존중감이 없이 우상처럼 여기니까 아니 예수님의 자녀가 응답을 목적으로 예수님이 안 주니까 다른 데 가서 다른 신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다 막 다른 신에게 가가지고 예수님 아까 나왔죠. 에레미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어그러져서요. 예수님이란 사랑으로 가야 되는데 그 사랑이 어그러져서 다른 신을 섬기고 짐승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서 그것 가지고라도 응답을 받으려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며 또한 그들이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래서 그 안에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살인과 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자기의 정과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원하는 뜻 안에서 그 뜻을 따라 그 길을, 양육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소통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 정과 욕심을 안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속에서 싸움과 분쟁과, 그래서 야고보서 그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왜 살인하고 왜 다투고 왜 그러냐면 너희 정욕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운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기도 많이 하는데 많이 싸워. 기도 많이 하는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 안에 욕심이 많아. 기도 많이 하는데 거기 보면, 기도 많이 하는데 욕심이 많고, 기도 많이 하는데 시기가 가득 차고, 기도가 많은데 분쟁이 많고, 기도가 많은데, 미워하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자기 자랑하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남을 무시. 전혀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들 나름대로 뭔가 기도는 많이 하는 게 성경적인 예수님이 원하는 그 뜻이 아니라 종교적인 그 사상과 그 교리 안에서 자기의 중심적으로 하는 멋대로 하는 그 기도라는 그 도구를 사용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결론은 예수님적인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마귀적인 열매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요. 종교 지도자들처럼요. 일주일에 2번, 3번씩 금식하고요.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회당에 가서 그렇게 떠들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기도라는 이것 이전에 뭔가 잘못 구하거나 기도의 내용이 잘못됐거나 기도의 본질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 중에 정욕으로 구했는데도 죽은 것 때문에 사단이 미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온 천하의 것을 가지고 욕심과 정욕으로 구했는데도 주어졌어요. 그 미혹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목적이니까 거기 따라가요. 응답만 있으면 되지 뭐. 예수님이 준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 스스로 속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이에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여기는 응답도 다 들어가요. 잘못된 구한 거, 정욕으로 구한 거, 세상 거를 추구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면 땅을 많이 주고 부동산 많이 주고 교회가 그냥 어떻게 성도가 늘어나면 부동산 사기 받고 무슨 부동산 하는 저기 같아. 동네 마을 지역 자기 그 주변 동네를 거의 다 교회에 뭔가 소속으로 무슨 센터 짓고 뭐하고 이게 참 성도들은 끊임없이 죽을 똥 살 똥 헌신해야 되고 강남에 땅을 살 걸 내가 다른 데 샀다고 그러면 거기에 그거 성전 건축하고 예수님이 기도해갖고 성도들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예수님이 여기에 뭘 지으라 그건 다 그런 거짓말이었네요. 내가 거기에 샀어야 되는데 나중에 와서 20-30년 지난 후에 보니까 강남은 엄청나게 땅값이 올라가거든요.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다라니까요. 그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목적이 있었고 어디에 본질이 있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이 아니고 땅이 아니고 규모가 커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더 보시는 건데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서 한 번에 수천 명, 5천 명, 6천 명 한꺼번에 예배드리면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예수님은 2-3사람이라도 제대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저 아프리카 속에 밀림 정글 속에 그 안에서 사렙다 과부도 그랬고요. 나하만도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있는 걸 찾아내셨던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은 믿음이 있는 과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문둥병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 와서 그 얘기를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의 그 사건을 그 당시에 종교 유대인들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본질을 봐야 되는데 많이 모이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목소리 높으면 되는 거예요? 많이 모여서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그러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그거 필요 없다. 오히려 많이 모이면 뭐하니? 내가 필요 없다니까. 안 들어준다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본질이에요. 너가 내 마음의 코드에 맞느냐는 거예요. 예? 아니,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두 사람이 있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예수님의 마음의 코드에 맞아. 한 사람은 마귀적인 곳에 코드가 있고, 아니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100만 명의 사람이 있어도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의 코드에 맞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뭔가를 하시지 않겠냐는 거죠. 이 기본 아니에요, 기본? 그러면 그것부터 먼저 헤아려 봐야 돼요. 근데 그건 나중이고 일단 당장 내 이것이 먼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건 물 떠놓고 빌어. 그거는 차라리 그건요. 예수님하고는 그건 소통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에요. 자, 볼게요, 계속. 그런 목적으로 그 정과 욕심으로 그렇게 부르짖고 떼쓰고 뭐 하고 하게 되면 이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진리 속에 목적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목적이 없고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예, 목적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고 자기 뭔가가 채워주는 뜻이 목적인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안에 있으면서 표적을 보았으면서, 아니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을 하던 그 비참한 상 안에서 건져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자체가 영광이고 그 예수님 자체가 절대적이고 그 예수님 자체가 그들에게는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입장에서, 창조주 입장에서 피조물에게 가장 강력한 선물, 가장 강력한 축복은 뭐냐면 아버지가 되어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거 뭐 건물 주고 뭐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는 이 자체가, 이거는 천사들도 부러워하고 이건 상상을 초월할 엄청난 영광인데 그게 하찮은 거예요. 이들에게는 당장 지금 배고픈 거 채우는 게 더 중요한 거라니까요. 당장 내 손에 뭔가 만져지는 무엇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당장 삐까뻔쩍한 이 건물 성전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거 해놓고 예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들이 잔치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니까 더 문제인 거죠. 아니 솔로몬 성전은 허락하셔서 지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그 전 안에 계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귀해요. 사실은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를 자녀 삼게 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도 건물에, 땅에, 부동산에 뭐 자꾸 수양관 짓고 뭐 짓고 자꾸 우리 예수님의 목적과 의도와는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갖고 우리가 이걸 지어야 되는데 요번에 그곳에 땅이 우리께로 요번에 낙찰이 받아줘야 되는데 우리 새벽마다 기도합시다 작정하셔서 이렇게 기도해서 요번에 수양관 우리가 지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거 속으면 안 돼요. 그거 다 지금 큰일 나는 거예요. 조심하고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거, 내 속에 있는 정욕적인 거, 내 속에 아직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거, 내 속에 내 안에 지금 처리해야 할 그거, 지금 구하라는 걸 지금 예수님 구하라는 거, 그걸 붙들고 가야 되는데 구하지 말라는 걸 붙들고 가니까 이게, 그런데도 여러분 속고 있다고요. 그게 잘하는 것처럼 기도 많이 시키고 기도 많이 하라고 얘기해주고 기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잡아주는 것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냐는 거예요. 맨날 목이 쉬어서 억대고 밤새도록 막, 그러면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의 최고로 쳐준다니까요. 큰일 난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그 사람은 오히려 더 많이 교만해져 있고 더 많이 그 열매를 제대로 보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고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그 존중과 경외와 감사와 이 관계 아버지로서의 것이 없기 때문에 결론은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그걸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응답해주고 10번 기도한 거 다 응답 주고 배 터지도록 먹여주고 고기 주고 다 해주고 나서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다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었다 그래요.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생각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3장에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항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에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라는 건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교제의 기도라는 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마음을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전달받고 사귐을 통해서 내 뜻이 잘못된 것을 알고 내려놓는 과정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안에서 표적과 응답과 응답 다 바꾸고서도 정과 욕심이 내려놓지 않으니까 두 마음을 품고 정한 마음이 없고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을 제가 그대로 해드리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예수님께 있지 않고 다른 것에 미혹되어 있어요.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도 되어 있잖아요. 자, 볼게요. 이제 마태복음 6장 5절에. 오늘도 이제 무엇을 구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대충 몇 가지 설명드리고 다음에 할 때도 좀 더 드릴게요. 또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기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거 다 점검하셔야 돼요.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아버지와 앞에 은밀한 중에 깊이 교제하듯 대화하듯 그렇게 남에게 드러낼 것도 없어요. 말을 많이 떠들 필요도 없어요. 관계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을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 아느니라.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성경에 나온 대로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고 했던 것처럼 하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믿으니까 계속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는 못 믿어요.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믿을 수 있도록 뭔가 좀 쌓아놓고 잠깐 어떻게 해놓고 내 뜻대로 내 만족대로 뭘 해놔야 되겠어요. 예수님 못 믿겠어요. 그거에서 구하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라니까요. 이게요. 네? 참새를 보고 모든 백합화를 보면서 공기를 공짜로 숨 쉬면서 예수님이 다 그 안에서 스스로 계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주 운행하고 있고 말씀 가운데서 표현해 놓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야교회 성도들처럼. 구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종교의 신으로 기도하지 않고. 지난주에 읽어드렸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져야 되고 먼저 아버지의 그 뜻이 이 땅에 우리 속에 나타내져야 되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거는 날마다 오히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구해도 되죠. 이거는 기본적인 건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굳이 알아서 주실 걸 아니까 그리고 내일을 생각지 말라는 의미예요. 오늘만 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양식이라는 그 자체보다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더 중요한 건 12절이잖아요. 기도해야 될 게 뭘 기도하냐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때에 그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이 말이에요. 또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하자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는 거죠. 세상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는 목적대로 진리대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갈 수 있는 길에 초점을 두게 하옵소서라는 뜻인 거죠. 사실은. 뭘 구해야 될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13절 나왔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미혹당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이런 건 구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나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또 말씀하셨네요. 6장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시고 지금 6장 마지막 절에도 또 말씀하시고 그 이방인들이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나 믿음 없어요.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 그냥 응답이나 주시고 제 필요한 것만 채워주세요. 이러는 사람이 구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죠. 알고 보면. 예. 그러면서 33절에 무엇을 구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말고 너 이 땅에서 필요한 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거 염려 걱정 근심 이것도 하지 말고 그건 너희 참새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거야. 예수님을 아버지로 안 여기는 거야. 너희는.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구하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그분을 예수님을 생활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면 그분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 말씀 안에 뜻 안에 양육 안에 그 안에 가면 그건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산다라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의 뜻을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온전한 양육의 길을 가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내 삶의 중심에 항상 예수님 놓치지 않는 거. 예수님 붙드는 거.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거. 예수님과 온전한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내가 삶의 어떤 여정에서도 안색이 변하지 않고 항상 기쁨이고 범사에 감사고 쉬지 않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그것으로 이 안에 있는 거. 그러면 세상에 필요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은 알아서 예수님이 참새 먹이듯이 꽃에게 물을 주고 뭘 하듯이 예수님이 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이것도 안 지키죠. 30년, 20년 걸 가불해서 막 걱정하죠. 근데 고민을 안 한다니까요. 고민을 해야 이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내일 일도 돌보아 주실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것으로 족하다. 예레미야서 7장 5절입니다. 지난주 읽어드렸던 건데 바로 기도보다 우선해야 될 것 그리하면과 그리하지 않으면의 원리를 한 번 더 제가 강조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이 말이에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런 것들을 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거짓말에 속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 무익한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그러니까 결론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또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그러면서 뜻대로 가지는 않고 양육의 길을 가지도 않고 아버지로 제대로 여기고 공경하고 존중하지 않고 마당만 밟고 그죠? 보이려고만 하고 그러면서도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나는 영생할 수 있어. 뒤에 볼게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면서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6절 그것들이 달라지고 그것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에레미야에 있는 내용이랑 똑같고요. 아까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예수님이 아버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면 굶어 죽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들이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공경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하라는 걸 하면, 그 관계 안에 있으면, 그 뜻 안에 있으면 구하지 않아도 주는데, 그 뜻 안에 없으면 아무리 구해도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오히려 사실은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24절. 그랬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 아버지로 안 여겼어요. 공경 안 했어요.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신약에도 똑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 속했던 사람들도 똑같다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직접 목도한 그들조차도 아직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는 완악함과 이게 있어요. 고집스러움과 자기의 얼마나 멋대로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그 모습대로 오셨고 그대로 사셨고 그대로 역사해 주셨는데도 그들이 자기들의 개념에서,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아니거든.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막 힘도 있고 막 엄청나게 모든 나라를 압제하고 자기들을 높여, 이런, 얼마나 성경하고 말씀하고 외우고 이마에 쓰고 막 하면서도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도 안 본다니까. 멋대로라니까요. 입술로만 그러고 멋대로 헛되이 공경하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오히려 죽였다니까요. 예수님대로 오셨는데 자기의 목적이 안 맞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이 안 맞다라는 거죠. 네. 예배는 드리면서, 제사 지내면서요, 주여는 하면서요. 자, 앞으로 넘어가서 좀 더 그리하면과 그리하지 아니하면을 좀 더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이거 이제 지난주에 안 읽어드렸던 것들을 좀 더 얼마나 많은지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신명기 11장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름 비한 듯이,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 안에 있으면, 그분을 그냥 그 관계 안에 있으면 그냥 나머지 그냥 알아서 다 해주신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사실은요. 땅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되어서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그것에게 절함으로 두 마음을 품거나 세상을 사랑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예수께서, 그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쓰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쭉 얘기할 거죠.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뭐 주세요 마세요 뭐 하세요 이러지 않아도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뜻 안에, 그 법 안에 그냥 있으면 그분이 알아서 비를 필요하면 주시고 아닐 땐 그냥 알아서 다 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렇게 살면 그리하면을 가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그리하면은 안 가고 정력적으로 욕심적으로 계속 구하고 부르짖고 하니까 망하는 거라고요. 자, 요한복음 9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정과 욕심으로 가득 차고 예수님의 뜻에 마음의 코드도 맞추지 않고 예배 안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뭐 절기 안 지키고 무슨 뭐 교회 행사 안 새벽 기도 안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건 열심히 아무리 하는 것과 해도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광야 교회 성도가 40년 동안 제사 빼먹은 적이 있어요. 다 했어요. 근데 한 번도 예수님이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대로 나오죠. 30. 경건하여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절로 그냥 알아서 주시는 거라니까요. 관계가 제대로 돼야 된다니까요. 내 속을 깨끗이 해야 된다니까요. 형식적으로 겉만 깨끗이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바리새인 같은 게 아니라 내 속을 깨끗하게 하는 걸 예수님이 원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와 사귐 가운데 우리 속에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을 비춰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정과 욕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11장 9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사랑을 거역했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랑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해서 양육의 길을 가면 되는데 그들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자기들의 선조의 지역으로 돌아갔어. 옛날 자기 주인 선조들이 광야교회 그 조상들이 했던 그 짓들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도다. 쭉 그 얘기를 하고요. 그러므로 14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하지 말아야 될 상황인데 우리 같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같이 중보기도 함부로 쓰면 중보는 없어요. 우리 사람이 하는 중보는 없어요. 이 중보 의미를 몰라서 그 함부로 쓰는 거예요. 인간들이 합심해가지고 어떤 A라는 사람을 자기네 시각에서 자기네들이 보기에 불쌍하고 하니까 자기네 뜻대로 힘을 합해서 부르짖는 거 중보라고 천만의 말씀이 큰일 날 일이에요. 분명히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징계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그래서 모든 사면 초과 안에 넣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채찍을 들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업이 망할 경우도 있고 하는 모든 건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말라. 너희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리라. 그들에게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마음의 본질 자체가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나와서 제사 드리고 뭐 했다 그래 뭐 엄청난 송아지를 갖다고 비싼 뭔가를 드릴 의미가 없어요. 종교적으로는 그렇게 열심히 하거든요. 하지 말아야 될 상황인데 구하면 여러분 이거는 중보도 아니고 우리 말도 아니고 어떻게 중보라는 건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서로의 어떤 중재하는 역할인데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해요. 예수님과 성령님밖에 안 되죠. 중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그래서 중보하는 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중보자 두 분밖에 없잖아요. 성경에. 근데 인간들이 그걸 교리로 만들어 놔가지고 욕심을 연합해가지고 단합해가지고 함께 떼써갖고 한 사람의 욕심을 채워주세요. 이걸 중보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를 따라서 지금 뭔가를 안 주고 계신데 교회가 합심해서 예수님 뭘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히려 귀신들이 득식을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하지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전하는 거잖아요. 잠언 28장을 볼까요? (28장) 9절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계명과 뜻 안에 있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기도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여러분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성경의 기본 원리로 기도의 원리로 그리하면과 그리하지 않으면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제야 제대로 소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 자, 그리고 밑에 스가랴 7장 9절을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이거 계속 사랑하라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열매에 대한 거죠. 순종에 대한 거죠. 양육의 길을 가는 거죠. 잘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예, 그리하지 아니하면 아니하리라고 돼 있잖아요. 아무리 기회를 줘도 말을 해도. 예.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뭘 구해야 되는 거 볼게요, 여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그건 고민하지 말고 맡기래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며. 잠언서 16장 3절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유다서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뭘로 기도하래요?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래요. 또 하나 밑에 볼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에베소서 6장입니다.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정과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말하든지 행동하든지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하고 예수님을 힘입어라는 이 뜻이에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성령으로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 부분을 얘기할 때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우리는 정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에는 무엇을 구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고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모른다니까요, 우리는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도록 하고 성령을 구해야 되고 사실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구한다라는 건 항상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에 맞추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우리의 마음을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것만이 중보인 거예요, 사실은. 중보기도 함부로 쓰면 큰일 납니다. 누구든지 누가복음 22장 40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이거는 구해도 돼요. 이런 거 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거에 대한 이제 사실은 더 구체적인 의미는 다음 그 기도의 원리 두 번째 원리에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때 좀 더 설명드리고요. 그리하면 예수님이 어떤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욕과 이런 걸 채워주신다는 소리가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들 어떤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내 믿음의 분량 따라 어떤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염려와 걱정을 붙들지 말고 믿음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없으면 그거 붙들지 말고 염려하고 걱정할 그때에 오히려 기도와 간구로 모든 걸 아뢰래요. 예. 아뢰면 감사함으로 모든 걸 아뢰면 그걸 그대로 들어주신다는 내용은 아니고 염려와 근심과 이것을 다 떠나게 하시고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그 뜻이에요. 예, 잘못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라는 있다라는 건 아직도 내 안에 정과 욕심으로 뭔가 하고 있는 요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믿음의 분량 따라 이건 좀 있을 수 있고 용납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사실은요.
지금 그 안에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것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 뜻이 아니라 평강으로 예수님이 지켜주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두렵지 않도록.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예. 차라리 그걸 구하는 게 낫겠죠. 누가복음 11장 9절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것만 생각하니까 이것만 또 갖다가 구조를 인용해가지고 정욕이든 욕심이든 탐심이든 뭐든 간에 막 하시면 막 들어준다 이 뜻이 아니에요. 지금 다음 주에 들어보시면 알아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인데 11절에 밑에 내용을 좀 보시란 말이에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세상 사람들도 이 말이에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성령을 구하라니까. 아니 가장 좋은 게 성령이니까 사실은. 하늘 아버지께서 내 필요와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어떤 것들을 채워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좋은 것을 준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 입장에서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 그래서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도 성령을 구하는데 왜 그 좋은 것을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돈 구하지 말라고 했더니 돈 얘기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돼 있잖아요. 돈에 대해서. 그건 기본적으로 자족으로 다 끝내버리셨고 자족이라는 것도 믿음의 분량대로잖아요. 사실은 그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구하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라는 것이죠. 세상 것을 구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욕심이든 뭐든 간에 무조건 떼쓰고 두드리고 찾고 막 자식이 어린아이일 때 막 장난감 안 사주면 그 사람들 많은 데서 그냥 부모 창피하고 곤란하게 해가지고라도 얻어내려고 막 뒹굴하고 떼쓰고. 그건 진짜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아야죠. 예를 들자면 바르게 그건 뭔가를 해줘야 되겠죠. 지혜롭게.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좋은 걸 구해야 되고 지금 성령을 구하라는 소리고 사실은 그걸 찾고 그걸 구하고 그걸 예수님께 영적인 것을 구하고 하는 건데 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이걸 그 내용은 빼고 다른 것으로 잔뜩 채워서 욕심 구하거나 뭐 하거나 막 그걸 구하세요. 두드리세요. 열릴 때까지 찾으세요. 찾을 때까지. 큰일 나는 거죠. 오늘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 고린도후서 출애굽기 15장부터 밑에 역대하 32장 거기까지의 그 부분들은 오늘 제가 이제 아직 지난주에 했지만 좀 더 시간을 들여서 좀 더 다루어야 될 부분인데 오늘은 또 못했고 다음 주에 그 부분을 좀 다뤄드리고 그리고 이제 기도보다 우선해야 될 것 그리하면과 그리하지 아니하면의 원리 그 두 번째 신약에 지금에 와서 이때 더 필요한 것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그거 그리하면과 그리하지 아니하면의 원리는 구약에서부터 계속 행해했던 모든 거고 신약의 원리가 또 따로 있어요. 기도함보다 우선해야 될 그 원리. 이제 그 안에 사실은 많은 내용들이 더 자세하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다루고 또 그 다음에 좀 좀 시리즈로 더 가게 되면 이제 정작 우리가 구해야 될 영적인 어떤 원리들을 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동행 안에서 사실은 아까 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고 오히려 하라는 걸 향하는 것이 낫고 정욕적이고 종교적이고 기독교적인 어떤 생각 속에서 지금까지 기독교 안에서 배워왔던 그 응답 자체가 목적인 거.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비결. 이런 것들 여러분, 그 거짓을 속으면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마음에 화인 맞고 오히려 정과 욕심으로 가득 채워지고 교만과 이것으로 가득 넘쳐나요. 큰일 나요.
오히려 더 겸손과 긍휼과 자비와 연약과 부족함과 이렇게 더 그런 예수님 다와지는 요소로 내 속이 자꾸 채워져야 되는데요. 그게 되어지면 이거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 일이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법 안에서 돌보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가시길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